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선지자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을 예언했고 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안디옥의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세 부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이 장로였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는 서열상 사도 다음에 오는 중요한 이 직책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와 대언자를 다 의미합니다. 즉 장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해주기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지자들은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해주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가 천하에 크게 흉년될 것을 말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사실로 입증됩니다. AD 46년에 유대에 큰 흉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티그리스강 동편에 아디아벤의 황태우인 헬라나가 이집트와 그브로에서 각각 옥수수와 무화과 열매를 가져다가 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누어 줄 정도였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46년은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로마의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보여준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안디옥의 전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 힘이 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제라는 것은 쓰고 남는 것의 베품이 아닌 고통의 분담이어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말은 시중 들은 사람을 뜻하는 디아코노스의 손말로 시중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구제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단순히 남는 것을 베푸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주인을 시중들듯 그들의 고통이 제거될 때까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는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제란 단순히 베품이 아니라 고통과 사랑의 나눔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가난하게 되신 것, 종처럼 되신 것 모두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남을 돕는데 인색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손을 펼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또 하나는 마음의 작정보다 몸으로 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29절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정하고라는 말은 공표하다, 교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온 성도들에게 부조할 것을 공표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 실행하여라는 말은 어떤 일을 행하여 산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한 뒤에 가만히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 가져오기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또 격려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구제헌금을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다윗은 누가 주의 성상과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는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해롭고 또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마음에 작정했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실망합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성품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작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에 따르는 행동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비난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정보다 약속보다 실천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